지도를 볼 줄 아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거합니다. 지도를 볼 줄 아는 성도. 토끼는 항상 자기 길로만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끼를 잡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죠. 그 길목에다만 딱 덫을 쳐 놓으면은 토끼는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분명한 길로만 다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길로 다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뭐라고 하느냐?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원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전형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선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아와 같이 절대로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라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입과 혀를 만드시고 서로 대화할 능력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대화하실 겁니다. 당연한 질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은 사람이 예측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 구름 기둥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는 알 수 없었고요. 언제 움직이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언젠진 모르지만 움직이긴 움직인다. 그때 우리는 따라 움직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은 예고 없이 떴다가 예고 없이 멈췄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오늘은 기온이 너무 높으니까 더워서 일사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마 구름이 움직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더운 날씨에 구름이 움직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우리와 생각이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IQ 150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천재성도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도록 지고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또 하나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장래일을 헤아려 안다면 하나님은 필요치 않고요.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좋아질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의 남편을 만날 거라고 미리 예측했다면 살만 나겠습니까? 죽어버리죠. 그 남자랑 만나기 전에 내가 죽어버려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미래를 안다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예측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믿음으로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측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르는 겁니다. 어떤 믿음? 시편 37편 2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정하셨고 그 길이 가장 기쁜 길임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수용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인도하심의 손길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도는 믿음의 훈련과 병행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까? 믿음이 커져야 돼요. 어떤 믿음이 커져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그 자녀에게 평안과 그 자녀에게 소망을 주시며 그 자녀에게 자신의 광명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키워나갈 때에 우린 선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당신의 뜻대로 선한 대로 인도하신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필요하죠.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수많은 일화를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습니까? 세람포르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의 인도 선교의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대화재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10년 동안 벌여온 모든 성경 번역 작업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전도 불타 없어지고 문법책 그리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귀중한 사본들이 그 10년의 정성이 다 불타 없어졌어요.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리에 빠지고 원망하죠. 내가 주를 위해 섬기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내가 회개할게요. 내 10년 동안 인도 선교를 위해 인도의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쌓아오는 자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 불태워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이 그난 첫 번째 주에 윌리엄 캐리가 성도들을 앉혀놓고 설교한 본문이 시편 46편 10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첫째,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대로 우리를 처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둘째, 그분의 뜻을 잠잠코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의무입니다. 전혀 하나님께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의 기막힌 인도의 섭리가 드러나죠. 화재 사건이 영국에 전해지면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사역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영국에서 윌리엄 캐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났어요. 그 사람 다 불타 없어졌대. 애쓰고 고생했는데 10년 성경 번역 작업 다 없어졌대. 그 소문이 영국에 퍼지면서 영국의 많은 기독인들이 후원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분은 일주일 내에 다 복구가 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죠? 성경 번역 작업이잖아요. 그러자 많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언어에 탁월한 젊은이들이 자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성경 번역 작업하겠다고, 내가 가서 인도어로 성경을 만들겠다고 수많은 지식인들이 인도 선교로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후원을 하죠. 그래서 10년 동안 자료만 모아두고 제대로 번역을 못했는데 그 화재 이후에 단시간 내에 인도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다. 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10년의 정성보다 그 10년의 정성을 깨뜨려서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신묘막측하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내게 은혜가 될지 모르는데 끝내는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야지 하나님의 선명한 인도하심에 화답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아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믿습니까? 시편 이사야서 58장 1절 말씀,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한다. 항상 뭐 한대요? 인도한다. 어디에서 만족하게 한대요? 마른 곳에서도. 그 마른 가문 지역에서조차도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시는 하나님의 단비와 샘물을 터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남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뭐 보통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런 책을 읽잖아요. 또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이런 책을 읽으면 참 재미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자는 귓구멍이 막혀있는 존재이고 여자는 공간 능력이 떨어진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자가 이렇게 같이 데이트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은 여자가 내 옆에 앉아있으면 나 죽어버릴 거야. 죽겠다는 뜻이 아니죠. 그죠? 그만큼 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는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야, 뭐 그런 것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죽겠대요? 싫다는 거예요. 이게 여자와 남자의 차이점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는 길을 못 찾아요.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길을 못 찾아요. 이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 정말 내비게이션을 켜고도 길을 못 찾더라고요. 누가? 미안한 얘기지만 여자가. 공간 능력이 떨어져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도를 볼 줄 모르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지도를 주셨습니다. 근데 지도를 볼 줄 몰라요. 아니, 지도를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침판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가 북쪽인지 남쪽인지 알 수 있을 텐데 주머니에 나침판 집어넣고는 꺼집어내지도 않고 어디야?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첫째가 뭐냐? 예배가 우리의 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가 우리의 지도다. 민수기 9장 15절 말씀 보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막이 어떤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실체입니다. 근데 그 인도하시는 실체인 구름 기둥이 언제 떠올랐다고요? 성막이 세워진 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8때부터 구름 기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막이 세워지고 나니, 예배의 처소가 세워지고 나니 비로소 구름 기둥이 어디에 머물러요? 성막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 곧 예배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구약의 용어가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이 어디에 임했어요? 예배하는 곳에 임했다.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역할이 뭡니까?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사정을 아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배하십시오. 그 예배 속에 누가 임재해요?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속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배는 속삭이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막혔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도대체 이 지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그 지도의 독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가 참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지혜의 원천이 되고 이 예배 시간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결단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구역장을 하실 때, 구역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장이죠. 구역장을 하실 때에 예배를 딱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4시 반쯤에 임박해서 전화가 때르릉 울립니다. 때르릉 울립니다. 자꾸 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전화를 이렇게 떡하니 받았어요. 잠깐만요 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급한 목소리 들리면서 하촌은 학생 집 맞냐? 뭐 경희대 지리학과에 맞냐? 맞다고. 지금 큰일 났다고 강원도 인제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얘가 지금 응급실에 갔다고. 빨리 입원비 지금 얼마 보내주지 않으면 지금 수술 못하고 큰일 난다고. 제가 어떤 아들입니까? 우리 아들 누나가 5명 쭈르륵 있는 마지막에 아들 하나 있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아들입니다. 43세 노년에 나오셔가지고 정말 귀하게 자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잔인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구역예배 시간이니까 계속 구역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30분 계속 구역예배를 해요. 그러면 은행 마감 시간 끝났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순간 머릿속에 든 그 노인네가 머릿속에 들어온 게, 아니지, 내 아들이 강원도에 갈 일이 없지. 내 아들이 지금 누나 가게에서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래서 이제 누나 가게 전화해 보니까 여기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손해 보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때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죠? 경각에 달려 있는 그 목숨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이시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자식이 소중한 게 아닙니다. 돈이 소중한 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매번 외우지 않습니까? 1랑 1조를. 사람됨의 제일 큰 존재 가치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든 삶의 예배든 금요기도든 수요 예배든 저녁 예배든 그 사람이 그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시간은 당신이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저는 장담컨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서 갈 바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막이 세워진 뒤에 구름이 임재하였더라. 여러분, 아직 세우지 못한 예배가 있습니까? 세우지 못한 성전이 있습니까? 지금 세우십시오. 방황하고 있습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성전을 세우십시오. 그 성전이 세워진 그곳에, 그 예배가 세워진 그곳에 선명한 구름기둥이 우리에게 임재할 줄 믿습니다. 밝은 불기둥이 우리에게 임재하시어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어떤 삶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까? 말씀의 순종이 지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민수기 오늘 읽은 말씀 9장 18절, 19절, 20절, 23절을 보면 구름의 움직임을 여호와의 명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을 쫓아라는 광연구가 5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름을 쫓았다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구름이 움직인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기둥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불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말씀을 청종하는 한은 방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유는 그들이 주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청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은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나요? 인도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종치 아니하더라. 귀가 막혀 있는 거죠. 귀가 막혀 있는 거죠. 에이, 그 말씀 내가 들어서 뭐하게? 이 강팍함이 우리를 광야에 방황하는 인생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저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불순종이 네 습관이래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그 더러운 피가 아버지로부터 아들, 손자까지 계속 흘러내려가는데 그 흘러내려간 더러운 피의 성격이 뭐래요? 청종치 않음이 네 습관이구나. 네 가문의 특징이구나. 저를 향해서 말씀할 것 같아요. 우리 자유교회는 순종이 습관되기를 축원합니다. 더러운 피가 아니라
순종의 맑은 피가 나의 자녀에게로, 나의 손자에게로, 나의 후손에게로 흘러내려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순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묵상해 나가면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의 말씀이 분명하면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 한 걸음 내디뎌 보자 라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명한 인도하심을 받는, 지도를 볼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가 성경에 정통한 인물이 돼야 되죠. 저는 어떤 여자 목장팀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마태복음을 다 읽어오기, 누가복음을 다 읽어오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장 모임 때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다 읽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그 주에 밥을 사는 거더라고요. 근데 밥 사고 싶어서 어떤 분은 일부러 안 읽어오더라고요. 섬기는 거죠. 참 그런 프로젝트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존재인데 그 말씀이 대체 뭐예요? 이 귀에 왱왱 울리는 게 말씀이에요? 전우나 오늘은 27번을 타고 가, 이렇게 말씀하는 길을 바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 원리가 담겨져 있고 그 원리에 충실해야지만이 세밀하고 디테일한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의 말씀인지는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딥다 모르는데 계속 주의 말씀이 들린대.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대. 안 읽는 사람들, 성경 안 읽은 사람이죠. 이삭이 아브라함 낳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청정하기 전에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순종해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한 걸음을 딱 내밀어서 우리 한번 저녁 예배 드려봅시다. 그래요, 드려봅시다. 딱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방구석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려고 노력할 때는 어떤 답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걸음 움직이는 자에게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지 알기를 원하는 자는 그 뜻을 행해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종의 가치입니다. 우리 자유교회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지도 볼 줄 아는 남자 되기를 바랍니다. 지도 읽을 줄 아는 영성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지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인도함의 길을 발견해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 아끼고 푯대를 향해서 직선으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거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기구나라고 발견하면서 40년 방황이 아니라 일주일 만에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예, 기도하겠습니다.